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반대쪽에도 인사할까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네, 예배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게도 하고 우리를 죽게도 합니다. 오늘 예배 제목이,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보셨습니까?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배는 생명입니다, 이거 말고요, 내가 생각하는 예배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기 만족으로 드려질 수 없습니다. 예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만족스러운 예배, 내 귀가 즐겁고 내 눈이 만족스러운 그런 예배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예배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고단해도 이 자리를 지키면서 전심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나의 예배도 드리지만 옆에 누가 있죠? 옆에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나의 예배도 드리지만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는 나의 예배도 생명이지만 다른 사람의 예배도 생명입니다. 그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면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방해하게 되면 누군가의 생명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예배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습관에 그치거나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개운치가 않습니다. 왠지 오늘 예배를 빠졌더니 가다가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됩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나를 어떤 해코지를 하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용은 없어집니다. 무엇만 있냐면 의식만 있고 형식만 남습니다. 그러면 외식하게 되어지고 어느새 하나님은 바라봐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예배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으니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노하노라. 아멘. 당시에 사람들이 드리는 무수한 제물들이 하나님께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너희의 예배를 듣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하는가? 바로 만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만남입니다. 예배는 학습도 치유도 어떤 회복도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바로 만남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이 죄인된 인간과의 만남입니다. 구약에서는 피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났습니다. 신약에서도 예배의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이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 앞에 서 계십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하늘로 우리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여자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만남이라고 그랬고 그 만남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의 핵심이 만남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의 핵심이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중요하지 않고 방법도 중요하지 않고 예배의 핵심은 만남인데 이 여인은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막연한 예배에서 분명한 예배로 바뀌어집니다. 그 분명한 예배의 중심에는 역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지요. 핵심은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린 예배,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성전만 더럽히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지속적으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바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피상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온 교회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 만났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예배는 살아있는데 나의 예배는 죽은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한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 와 있는 수많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있지만 어른이 예배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예배에 성공할 수도 있죠. 우리 예배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예배 가운데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가? 24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영과 진리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경험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전까지는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내가 예배 때마다 졸고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자장가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리 졸린 설교를 해도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16절과 17절을 제가 주보에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화하고 있는 상태인데 16절과 17절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7절. 아멘. 예수님을 만났지만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계속하면서 어떤 빛?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또는 드리고 갔지만 돌아가면서 어떤 얼굴이요? 슬픈 얼굴로 그대로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얼굴 한번 쭉 둘러보실까요? 어떻게 기쁜 빛이 충만하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앉아서 이제 찬양을 듣는데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것은 우리 찬양대의 얼굴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감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들처럼 예수님을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1절과 32절에서는요, 이제 그들이 바뀝니다. 그들이 바뀌는 모습,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타나야 할 모습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멘.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만지시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흥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앞에 둔 최적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도, 우리 예배 가운데 문제는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심각하게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여인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말씀과 성령의 시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에만 주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지 지성과 감성의 자극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 두 손을 열심히 들고 기도할 때 방언을 열심히 하고 이것으로 예배의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단순한 공연이나 토크쇼나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겨우 예배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밤 늦게 퇴근하고 주일날 하루 쉬는 날 좀 늦게 늦게 일어나고 싶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가 보내고 있는 모든 시간에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때우는 예배가 아니어야 합니다.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 후 회복은 기쁨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집니다. 모든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들 가운데 중심을 두고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집니다. 예배가 망쳐지면요, 모든 삶들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문제들이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서 회복되는 기쁨은 단순한 감정적인 기쁨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일어나는 근원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완전히 정신 나간 여자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는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던 시대에, 않는 시간에 물을 뚫어왔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다른 곳에 발견되어지는데요. 사무엘, 다윗에게서 발견됩니다. 다윗 왕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는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춤을 춥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미친 사람이죠. 앞에서 혹시 예전에 율동하는 것 봤습니까?
우리 찬양팀 율동할 때 어떻죠? 열심히 뜁니다.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것들 미쳤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고 싶냐면요, 나도 같이 하고 싶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다윗을 비웃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정한 예배자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기쁨, 주님을 만난 자의 기쁨.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때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인생에서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기쁨, 그 기갈이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누렸던 기쁨인 것입니다. 예배자가 누렸던 기쁨인 것입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들었던 이 기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순간에 자신의 내면에서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기쁨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늘 찬송하고 싶고 늘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웃게 되어집니다. 왜냐면요, 전능자를 만났거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나의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죠. 그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잠깐 기쁠 수 있습니다. 잠깐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그때가 지나고 나면 다시 우울해지죠. 다시 고단은 찾아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이 기쁨은 멈춰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근원적인 기쁨이고 우리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이 회복되어집니다. 예배의 회복은 사명의 회복입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사명의 회복입니다. 아멘. 예배의 회복은 만남의 회복으로, 기쁨의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명의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명이란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쉼없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서 기쁨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죽지 못해서 일하고 먹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부단히 일은 하지만 그 일이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일이지요. 사명이란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도 하고 싶은 일이고 나를 흥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명을 잃었다면 난 살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디로 살아갈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따분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재미없는 인생, 무료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들이죠. 사명이 잃어버린 인생은 늘 어떻게 하면 내 육체만 편하게 할까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편하게 놀지? 편하게 쉬지?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벌고요. 그러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지요.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일거리가 없는 인생이라면 그저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명예가 많으면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허무한 것들입니다. 예배자는 달라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예배자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렸는가?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거나 또는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늘 예배는 드리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가슴 뛰는 그 근원적인 기쁨과 사명과 기쁨과 환희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여인은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자 자신이 살던 마을로 뛰쳐들어갑니다.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뛰쳐들어갑니다. 이 여인이 전도 훈련을 막 받았을까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렇게 전해야 돼.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막 이런 거 배우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지자 바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달려오는 것을 봅니다. 늘 우울했던 이 여인이 기쁨이 충만해서 동네 가운데 막 미친 사람처럼 나 예수님을 만났어, 나 예수님을 만났어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명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명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명이 혹은 전도가 회복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7월 달에 생명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신자 카드를 기록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의무에서가 아니라 이 여인처럼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우리가 기쁨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백날 그들에게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충만해져. 나는 맨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난 맨날 이렇게 인상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듣겠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밖에 있는 혹시 예배 캠페인을 좀 읽어보십니까? 우리는 예배에 먼저 나오자고 늘 얘기합니다. 앞자리부터 앉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의 표현이냐면요, 마음의 표현입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목회자, 설교자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성령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먼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딱 맞춰서 50분에 딱 맞춰서 11시에 딱 맞춰서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요. 그렇게 조급하게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삶의 회복입니다. 또한 살아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무너져 있다면 예배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만족하는 예배, 그냥 때우는 예배, 내 귀에 들리기 좋고 내 눈에 보기 좋고 내가 편안하게 앉아서 드리는 예배, 이거 말고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우리가 오늘부터 세워가기를 간절히